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와의 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니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와의 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울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와의 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의 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다같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동일 왕국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북쪽의 왕국인 북이스라엘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130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24장은 남유다의 마지막 세 왕인 여호와긴 그리고 시드기야의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 요시야죠. 우리가 요시야의 종교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요시야가 이제 이 애굽의 바로 느고가 이 바벨론을 치고 나가는 것을 막아서기 위해서 이렇게 애굽 가는 길을 막아서다가 그 전쟁에서 전살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바벨론으로 가는 그 기세에 남유다를 들어와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 있을 때 그를 이제 왕이 패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 여호아하스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이 왕들도 유다의 마지막 왕들도 같은 평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애굽의 볼모로 잡혀가서 죽게 되고 뒤를 이어서 요시야 이렇게 왕이 된 요시야의 다른 아들이죠. 그러니까 여호아하스가 첫째 아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김이 왕이 됐는데 애굽에서 이제 세운 것이죠.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여호와의 김을 왕위로 세워서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김 또한 평가가 열왕기하 23장 이제 앞장에 37절에 보면은 그 열조의 모든 악한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또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유다가 멸망한 원인이 무엇이며 그들이 그렇다면 과연 살 길이 없었을까? 살 길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하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 유다의 열왕들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와 역대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역대기에 고안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기임은 그 당시에 이 애굽의 열강 중에 최고의 자리한 애굽과는 잘 지냅니다. 여호와의 김이죠. 그러니까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볼모로 잡아가고 애굽이 세운 왕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이 애굽에서 애굽이 이제 새로 신흥 세력 바벨론과 전쟁을 한번 하려고 요시아 때 한번 전쟁을 했었죠. 그런데 여호와김 때 전쟁을 합니다. 바벨론과 전쟁을 하는데 애굽에서 여호와의 김을 세웠지만 여호와김이 왕으로 있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속국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하게 되니까 다시 여호와의 김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바벨론을 섬기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3년을 섬겼는데 이번에는 전쟁에서 바벨론이 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김은 지난 3년간 섬기던 바벨론을 배반하고 원래 애굽에서 자기를 세웠으니까 애굽과 친하는 연합하는 정책을 핍니다. 그런데 잠시 물러간 바벨론이 이 사실을 알고 여러 주변 국가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배반한 유다의 왕 여호와김은 쇠사슬에 묶여서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유다는 많은 약탈을 당하죠. 그리고 난 후에 여호와긴, 그러니까 김의 아들이 이제 요시아의 다음 아들이죠. 긴이 석 달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그가 왕위에 있을 당시에 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10대입니다. 17 정도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쑥대밭이 되고 모두가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이 전쟁으로 해서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부서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자마자 이 10대의 유약한 여호야긴은 바벨론 왕에게 긍휼을 보이기 위해서 그냥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자마자 그냥 자신의 어머니와 왕들과 내시들과 다 함께 나가서 그냥 바벨론 왕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의 생각은 내가 가서 무릎을 꿇고 전적으로 항복을 하면 긍휼히 여기서 용서를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상과는 다르게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비참하게 죽고 왕궁에 있는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뺏기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여호야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처럼 시드기야도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늘 보면 19절 말씀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몇 대가 계속해서 한결같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유다가 급작스럽게 멸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한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 같이 남유다가 멸망한 직접적 원인은 므낫세 때문입니다. 므낫세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존속될 수 있었다는 거죠. 시디기야 이후에 더 갈 수도 있었다는 거니까.
왜냐하면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유다 사람자 중에 꼭두각시 왕으로 시드기야를 세웠기 때문에 그가 만약에 바벨론을 배반하지 않았더라면 유다는 조금 더 유지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의 모든 왕들이 다 친애굽 정책을 펼칩니다. 바벨론을 반대하죠. 배반합니다. 그게 이제 아마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도 그러는데 친명 정책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나라가 들어섰는데도 계속 명을 지지하다가 삼전도의 굴력을 당하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죠. 고려시대 때도 마찬가지. 온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런 형국인데, 물론 시드기야는 당시의 대세가 바벨론으로 기울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오랫동안 최고의 열광으로 있었던 애굽이 다시 살아날지도 모른다라는 판단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 내용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 정책을 할 거냐, 죽기 살기로 항전을 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시드기야 때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에레미야서에 다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란 얼마든지 잘못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또한 살아가면서 오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용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 범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면 실수할 수 있고 오판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범죄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길 때에는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 중에 유다의 마지막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서를 보면 에레미야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긴 시드기야 왕을 향하여 계속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이방의 사신들에게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전합니다. 이 땅의 모든 땅과 들짐승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바벨론이나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의 모든 사신들이 오면 사신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의 권세를 바벨론에게 주셨다라고 계속 공부를 합니다. 바벨론을 섬기지 않으면, 즉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벌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방의 모든 나라들에게 이 말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세상의 모든 나라 백성들이 다 이 사실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무슨 사실입니까?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 말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열방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누가 듣고 순종하는지를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서 순종해서 바벨론의 휘하에 다 들어갔는데, 유다는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애굽이 최강국으로 군림해 왔다고, 바벨론이 군림하는 잠시의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데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모습을 요즘도 볼 수가 있어요. 유다의 마지막 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아마 유다의 신하들 중에 친애국파가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한산성 이야기를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사대주의 친명파와 아니다,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천국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명나라를 우리는 사대에 왔는데 어떻게 명을 배반하고 청나라한테 무릎을 꿇을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 인조가 결국은 삼전도의 굴욕을 갖는데, 아마 이 상황도 이제 유다 백성도 친애국파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곧 유다의 중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세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민주주의의 원리로 보면 어쩌면 이것이 옳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견한 방법 중에 아직까지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리가 문제 해결의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크신 울타리 안에 있는 한 아직까지는 이 방법이 최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재직회를 해도 공동모회를 해도 다수결의 원리를 쓰고 있죠. 그래서 교회의 일에 있어서 만장일치가 된다면 좋겠지만, 더할 나위 없겠지만 사람들 사이의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어쩔 수 없이 일을 해 나가야 한다면은 다수결의 원리를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문제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적용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죠. 다수결 원리로 하지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대로 해야 되냐.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물론 여기에 폐해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잘못 인도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극단의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빙자를 해서 인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들 여호와의 김 여호와의 긴 시드기야는 국민들의 뜻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방법과 그것이 상충되는 일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했을 때 그들은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분별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조했어야 했는데, 쓸데없는 일에 중론이 뭐냐, 대세가 뭐냐, 국제정세가 뭐냐, 이걸만 판단하고 있었죠. 성도 여러분, 만약 유다의 마지막 왕들, 이 세 왕들이 성경에 나오는 선한 왕들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성경 역대하 20장에 보면 암몬과 모압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은 국민들에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자신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모욕한 그 편지를 성전에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밤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대군을 멸망시키시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신복에게 암살당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 유다의 마지막 때 그 왕들이 이런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줄줄이 왕이 4명이나 지금 내려가는데 그 중에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왕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 자비, 그들이 엎드렸다면 분명히 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이 어디에 있으며 승리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은 당신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알지 못할 때는 성경을 상고하면 그곳에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경제, 군사 문제가 아니라 또 어떤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길이 있고 그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그러나 그 길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